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22일 토요일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도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지식을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훈계받는 것을 불쾌해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훈계를 했다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9장 8절 말씀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훈계를 받아들이고 또한 훈계하는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훈계를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마음이 닫혀 있어서 훈계하는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좋지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고 그 말하는 사람도 또 미워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짐승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짐승은 본능에 충실할 뿐 악을 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악한 일을 꾸미는 자를 정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선한 사람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악한 일을 꾸미는 자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맨날 당하기만 하고 겉모술수에 능한 사람은 상당한 이득을 취합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놀부전을 보면 놀부와 흥부가 그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맨날 당하기만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악한 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양처럼 약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따라서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뿌리가 얕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시편 129편 6절 말씀에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반대로 의인의 뿌리는 깊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뽑히거나 쓰러지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습니다. 4절의 말씀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라는 말씀이 11장 22절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성도들은 내면의 신앙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외모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모를 잘 가꾸는 사람은 내면도 잘 가꿉니다. 그러나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혼일 때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외모는 좋은데 신앙이 없고 세속적인 가치관, 즉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2절과 6절의 말씀처럼 악을 꾀하는 것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악이 위법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함께 사는 사람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7절의 말씀과 같이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은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목자는 밤이 깊어서 양무리를 이끌고 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간에 낙오가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밤에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미 들짐승에게 잡혀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데 선한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한 마리의 양을 불쌍히 여겨서 찾으러 나갑니다. 그러나 악한 목자는 무리를 따라 우리로 돌아오지 못한 양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다녔어야지. 무리에서 이탈하면 안 되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밤중에 길을 나서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오밤중에 찾으러 나갔다가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이미 들짐승에게 잡혀 먹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기 위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11절에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출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소출이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얻는 것이 없습니다. 끝으로 14절의 말씀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란 좋은 것을 뜻합니다. 좋은 것에 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입술의 열매가 어떠한 것일까요? 입술의 열매는 첫째, 자기 스스로에게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죽고 싶다라는 말, 또 일이 조금만 잘 안 되면 망했다 이런 말 잘 쓰는데 저도 그런 말 참 자주 씁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데 고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또 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험담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반드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누가 했는지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험담한 것에 대한 대가는 그 말한 사람이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 손이 행하는 대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손이 행하는 대로 받는다. 이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또한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선인에게는 그 손이 행한 대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한 은혜라고 할 수 있겠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훈계를 좋아해야겠고 또한 사람을 구원하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겠고 그리고 내 입술을 지켜서 환난에서 벗어나고 입의 열매로 좋은 것으로 복록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훈계를 좋아하며 사람을 구원하는 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입술을 지켜서 환난에서 벗어나고 입의 열매로 좋은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이 인도의 영향 때문인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기준으로 3,394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태국 국민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제약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에 그것이 미워서 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인처럼 징계를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입술을 지켜서 환난에서 벗어나고 입의 열매로 좋은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생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태국 국민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청소년 센터를 통해 러이의 지역 청소년의 전도 기회가 열리게 해주시고 폰통 파타나 위타야 학교에서 믿음을 갖게 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훈계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훈계를 들을 때에 달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배우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입술의 열매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맺게 하여 주셔서 입으로 악한 말 또한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앙이 있는 말 하나님을 믿는 말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의 코로나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에는 확진자가 별로 나오지 않은 안전한 나라였었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확진자가 3,000명 이상 나올 정도로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의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러이의 지역 청소년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많은 청소년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폰통 위타야 또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내일 복된 주일 또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